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과 밧세바 그리고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보이고 있고 과감한 결단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판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온정에 치우쳤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자칫 비극의 큰 빌미가 될 뻔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왕권을 향한 권력 의지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 보이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폐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의 인물됨을 신원서판을 따져서 논했었습니다. 신, 용모입니다. 언, 말하는 모양입니다. 서, 문장력입니다. 판, 판단력으로서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했었습니다. 신, 이 용모에서도 그 사람됨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언사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말과 글과 판단력,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됨이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내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는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 번 거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판단력이 성숙하는 것이다. 우리의 분별력이 성숙한 것이다. 특별히 이것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가깝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골자와 얼마나 일치하겠느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성이니까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할 것이냐, 얼마나 주님의 뜻에 부합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장성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야 된다고 지금 거론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마침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먼저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결정되었으면은 그는 이미 반역적인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해서 솔로몬으로부터 목숨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이제 매사를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크게 잘못된 행보를 보인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행동이 당당한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궁이나 마찬가지인 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밧세바에게 가서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식구 아닌 사람을 우리 안방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첫째, 아무리 생각해도 폐륜적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아직도 왕권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거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원래 나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만 백성이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부탁하고 있는 밧세바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됩니다. 속으로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얼마나 지금 허황된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릇된 판단력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아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점을 생각하게 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겠지만은 스스로 자신이 나라의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밧세바를 살피면은요, 지금 이 솔로몬의 이 노령의 어머니는 섬세하고 예민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거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주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들어달라고까지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 주목하게 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로 왔습니다. 사소한 일로 왔습니다. 아주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판단에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화근이 될 만한 일인 것을 거듭거듭 생각할 때 솔로몬이 판단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작은 일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온정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때로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베푸는 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단죄해야 할 사람까지 무죄방면하게 되는 이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요구 내용 자체도 거절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을 거론한다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초장의 단칼에 거절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자꾸 수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수용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저 왕권욕에 사로잡힌 아도니아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이 허황된 생각을 자꾸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근이 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 사태의 전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당장 아도니아가 선을 넘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왕국에게도 자신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아도니아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과감하고 단호한 판단력을 내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판단을 전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그에게 보응하게 만들었죠.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요구를 듣자마자 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도니아를 잘 배려해 주시려거든. 그는 나의 형 아닙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까 왕권도 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반역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어제 유언을 통해서 이들을 반드시 처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도 풀어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역적인 행동을 보였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들도 무죄 방면시켜주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은 전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었습니다. 만일 이렇게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를 경영하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국법을 문란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분명하고 선명한 이 판단력, 기준, 결단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화근을 미리 방지하고 바르게 질서를 잡는 일이 필요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하는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